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찬양하리.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스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보지만 그 심판 속에서 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전체적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진짜 풍전등화예요. 언제 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한 번 주시고 나 너한테 경고했다. 왜? 너 안 들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계속해서. 이 전쟁 전에도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진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항복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우세해요. 완전히 이기고 이제 파죽지세로 그냥 쳐들어옵니다. 그냥. 그럼 이제 또 하나님 또 말씀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 손에 붙이니까 바벨론이 이길 거다. 왕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전쟁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예. 근데 여러분들 왕 앞에 가서 그냥 항복하라 그러면 왕을 항복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렇죠. 전쟁에서 지지만 시드기야 왕은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해 애통하니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반적인 왕들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늙어서 죽을 것이다. 백성이 너를 보면서 슬퍼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해주실까요? 이것도 시드기야 왕에게 베푼 자비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자비하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면 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왕은 처참하게 죽어요. 왕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항복 안 하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죽으니까 죽어도 항복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져도 너는 살 거야. 너는 포로로 잡혀가고 너는 늙어서 죽을 거야. 예? 그러니까 네가 항복한다 그래서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해라. 하나님의 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치셨으니까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해서 우리는 매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시드기야 왕의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말 듣고 항복을 해야 누가 더 많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사는 거거든요.
왜 괜히 전쟁에서 더 많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예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해 왔고 이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코앞까지 왔거든요. 모든 성들이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해요.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복을 안 해요. 결국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다 항복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눈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왜요? 끝까지 이 항거하니까 적군의 왕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서도 끝까지 항거할 텐데.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마음의 자세는 있습니까? 무조건 다 나에게 좋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듣질 않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세 성만 남기고 다 함락이 됩니다. 다 함락이 돼요. 이제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성을 남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돼요.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잠시 멈춰요. 근데 보통 우리는 전쟁이 잠시 멈추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항복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말 다시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잠시 쉬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복해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봐라, 이제 이집트가 우리를 도로 왔다. 이집트는 저 나라보다 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쉼을 주셨잖아요. 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요, 죄인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봐, 예레미야 말이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뭘?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데 뭘? 하고 항복을 안 했어요. 항복을 안 했어요. 더 견디고 더 싸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깨어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막 나가는 계기로 삼는 거죠. 순종 안 할 계기로, 내 뜻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하심 앞에서, 그 자비하심 앞에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최악의 경우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벗어나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걸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힘든 시간 속에서 잠시 여분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옳았다라고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열려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기,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 내 뜻이 옳았다라고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쉼을 누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이길 원합니다. 무식하게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바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계속해 주시는 말씀 앞에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자비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